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심하면 끝내 자살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손님이죠.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독의 독을 품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5시간마다 한 명씩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도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죠. 그는 그의 유서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썼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여배우로 명성을 날렸던 마릴린 먼로도 이 인생의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죠. 그는 나에게 명성, 인기, 돈이 부족하지 않으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고독도 이렇게 파괴적으로 사용하면 그 고독이 독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이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약이 되어지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빛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고독 또는 외로움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울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16절의 말씀처럼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독의 문제, 아무도 주위에 없는 이 문제에 엄습할 때에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값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독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빛난 보석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떠난 사람 보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 왜 죽습니까? 마릴린 먼로에게 또 해밍웨이에게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고독으로 죽어가는 그 유명인에게 과연 아무도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고독합니까? 친밀한 이 인간 관계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지만은 그 많은 속에서 외로움, 내 마음, 내 뜻을 알아주고 진정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많지만 진정 낭만적인 동반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사교적 동반자가 또 없다는 얘기도 되죠.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친구, 부담 없이 만나서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이 작업적 동반자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갈 동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적 동반자가 또 없다는 얘기죠.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사정을 헤아려주고 내가 얘기해도 그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이 가족 애를 느낄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노년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두 다 떠나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죽음의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이 상황을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 사람들,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갔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갔고 그리스계에도 갔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도마저 갔다라고 합니다. 갔다라는 것은 바울을 떠났다 보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나에 대해 많은 악한 것들을 밀고 하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알렉산더가 로마 군인들에게 밀고 해서 갇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판을 받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있고 무엇인가 뜯어먹을 게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내가 자신들에게 조금이나 또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된다 생각하면 자식도 부모도 싫어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걸 가졌을 때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다 사고로 죽고 몸은 심각한 악창에 걸렸습니다. 그때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남편도 병들으니까 돈 없으니까 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이미 당하셨죠.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무리들이 십자가를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혹 이런 소외감과 이런 외로움에 처하신 분은 없습니까? 혹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바울도 이런 외로움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하며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며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에게는 누가가 있음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가를 향해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기고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를 에베소에 보내서 자신이 하지 못한 사역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홀로 남아 고독이 엄습할 때에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교제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지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남겨져서 바울의 이 삶이 생생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고독이 재료가 되어서 오히려 인류 역사에 빛나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로 인해서 또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고독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떠난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실패할수록 잃어버릴수록 남겨놓은 자, 남은 것,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겨놓은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군이 있고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고독 가운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모세가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입술이 둔하다고 핑계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홀로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시켜 놓았고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을 만나게 하는 이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게 됐겠죠. 그러면 요셉에게는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 사다리, 중간 사다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엄습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다리가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떠난 사람 보며 아쉬움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고독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죽음까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때가 되면 우리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고독을 풀기 위해서 사치하고 제비족들을 찾아가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술집 아가씨를 찾아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환각제를 마시고 해봤자 고독은 해결되지 않고 고독이 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정신질환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골짜기에도 실직했을 때에도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때도 아무도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을 때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할 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서운할 때, 배신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사람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래 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돌리면 이 고독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때 고독은 독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공회에서 잡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파선의 위험을 당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음식 먹을 기력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죠. 모세가 실패하여 광야에서 쫓겨나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불안과 초조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외로움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곁에 서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을 때, 재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고 고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초간, 상관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 현장에서도 질병의 고통에서도 새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다 잃고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에게도 주야를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맥이 빠졌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여호와를 힘입고 새 용기를 얻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다윗이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대포가 쓴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자초하게 되었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는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크루소가 말하기를 어느 날 아침 매우 슬퍼서 성경을 폈을 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다. 즉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모든 나를 버릴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버려지고 고립된 상태에 있지만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었고 마음으로부터 나는 그 행복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 외딴 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변하는 사람 보고 고독을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독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톡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독을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상실된 것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이가 병이 들면 그 병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재산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재산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산독합니다.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으면 그 상실된 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독은 깊어지고 고독은 깊이 수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수 김종민 씨를 아십니까? 아세요? 어리버리하고 참 인기 있는 가수죠.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종민 씨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왜 어리버리한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에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 부지런히 자기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데리러 갔고 했는데 애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한 말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이 잠시 기절한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은 그럼 기절한 김에 포경수술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식이 떨어져갖고 기절해갖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왕 정신이 없을 때 얼른 포경수술 해주세요 하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하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복이 되어지잖아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고독의 수렁에 빠지면 고독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보석처럼 빛내게 하지 못합니다. 고독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 늙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외롭고 홀로 있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버리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에게 힘을 주고 결국 바울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또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이 오히려 약이 되어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독을 보약으로 만드는 지름길 아닙니까?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면 왜 살아있는지 그 본질을 먼저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은 혼자 이루어내는 것이 반드시 혼자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고독할 때에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괴테는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감을 받는 것은 오직 고독에 있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홀로 있을 때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저는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다닌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사 속에 진정 위대한 일을 펼친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일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전력했습니다. 욕심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선한 싸움에 일생을 투자한 겁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졸업장이 없는 싸움이죠.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반대 세력과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로마인들의 법, 헬라인들은 문화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39대에 매 5번을 맞기도 하고
태장을 3번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3번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되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들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 싸웠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또 내 속에서는 이제 편해도 되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하는 유혹들이 자꾸 나를 엄습해 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평생 이 일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을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에 주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상실로 고독을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고독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질병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실직 가운데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죠. 바쁜 사람에게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고독이라는 이끼가 낄 수가 없습니다.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은 고독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리빙스턴은 정글에서 수많은 난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감성 속에 빠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베토벤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막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독을 극복하고 제9번 영광의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 교회 창고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속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려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스는 14년간 병석에 알아 누워 있으면서 보물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홀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의 통로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을 준비해 놓았듯이 요셉에게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을 예비해 놓았듯이 우리 앞길에 우리와 함께 일어설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나를 떠난 자들, 나를 배신한 자들을 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고독에 집착하여 다른 것들에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실패와 또한 그것을 인한 고독 때문에 다른 것에 아버지 많은 것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 과거만, 그 원망받을 일만, 배신한 일들만, 떠난 것만 집착하여 살다가 그 고독이 우리의 병이 되어지고 우울증이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반대자들과 내 자신과 질병과 싸워 이겨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 고독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생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이 아니라 보약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